우리 사회에서는 제3자로 이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경기를 받을 때 있을 일입니다. 그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선수들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해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체적인 능력은 뛰어난데 게을러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그 당시는 그냥 지나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리킬 때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함의 자손,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그냥 보여줘서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았다. 이 함은 아프리카 자손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자손들이 나중에 노예가 된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물론 말하는 의도가 뭔지는 알겠지만 이제 국제화 시대에서 이런 말 한마디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들한테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는 됐지만 그가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것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도 모세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마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모세는 동족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보니까 이 고역함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 고역함이란 무거운 짐을 지다, 또 힘들어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민족애가 불타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병사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이때 모세는 그냥 이것을 모른 척 했어도 됐어요. 하지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없었죠. 이제 투트모스 3세와 왕자리를 다투고 있던 이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혈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의 학교라고 소개된 코레라는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수 민족의 가난한 가운데 학업을 계속했던 이 가난한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이 방학을 맞이하여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기쁘고 들뜬 마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간단한 장기 자랑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돈과 선물을 모아 감사 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이 잘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잠이 오지 않는 승객들이 모여서 이 소년의 민족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민족은 원래가 더럽고 게을러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열하고 무식하기까지 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일어나서 가슴에 선물과 돈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따위 돈 필요 없어요. 모세의 기분도 아마 이 소년처럼 서러웠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혈기는 그 동기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렇다고 지혜로운 방법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좌우를 둘러보고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교의 이야기에도 이것이 나오는데 이 주교가 한 가지 임무를 줍니다. 이 수동생들에게 닭을 한 마리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들은 다 제각기 자리에 가서 다 닭을 죽이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이 닭을 죽이지 못하고 온 거예요. 이 주교는 물어봤습니다. 왜 죽이지 못했냐? 그러자 이 수도승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닭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비밀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좌우를 살폈다 하고 그것을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많은 정치인과 목회자들, 그리고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자신은 숨겼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주변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행실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숨기기가 힘들고 하나님에게 숨기기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세는 정말 큰 일을 이제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왕자가 병사 한 명 죽였다고 그 당시에 이게 큰일일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시 이 투트모세 3세와 왕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왕의 자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집트 공주의 양 아들의 위치에 있었고 이 투트모스 3세는 파라오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양아들이 왕자리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니까 이 바로가 너무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죠. 역시 노예의 피는 못 속인다. 이거 가만히 놔둬서 왕이 되면 이집트 사람부터 아마 잡아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겠죠. 모세를 압박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인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국수주의는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당장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인간으로서 오셔서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묵묵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직설적인 말을 해도 늘 감싸주시고 좋은 말을 해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사역자로서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영향을 받아 저도 좋은 사역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내 혈기를 내면서 늘 선생님에게 상처를 많이 줬지만 그들은 저에게 늘 칭찬과 겸손함으로 저를 높여주더군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왜 같은 히브리인인 이 모세를 배척했냐, 고자질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TV를 보니까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그 재미교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학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잘 사는 집안에 그리고 마음까지 착해서 이웃사랑의 실천,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옆에서 그 지켜보던 꼬마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맞다고 하니까 근데 왜 영어를 사용해? 그럼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 재미교포는 우리와 생김새가 똑같고 핏줄도 가깝지만 한국말은 못했습니다. 그냥 영어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아주 흔합니다. 예전에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에 말이 와서 영어를 쓰고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흉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제3자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의 교포가 느끼는 가장 큰 외로움이 이러한 것이에요. 어중간한 느낌이 들 때.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히브리의 혈통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 히브리 사람처럼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호의호식하면서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누구도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왕자로서 실패를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왕자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남자에서 아버지로 살아가기로 된 거죠. 아마 어른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된다면 자신이 가져왔던 그 꿈보다는 자식을 위하여서 살며 소소한 일상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사를 가서 옮긴 분들도 있지만 상처가 있어서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슬픔이 숨기려고 해도 느껴져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역자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 또한 이 성도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옮기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반겨주고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물론 새신자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착할 수 있도록 꼭 도와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이 다른 부대에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타를 해서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대가 옮겨진 것이죠. 그 상병이 온다는 소문이 이 부대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도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2등병 1병도 아니고 상병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후임병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구타 같은 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상병이 왔는데 소문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보니까 남을 잘 배려하고 특히 그 자신이 구타를 해서 부대를 옮겨왔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이 크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후임병들을 대해주면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이 구타하다 걸린 구제불능이라고 그를 아직긴 찍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또 하나의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잘못을 아예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한 번의 잘못으로 나쁜 사람으로 따돌리는 것도, 이것도 사람의 도리도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 마음에 정말 이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어디에 속해 있지도 못합니다. 이제 아내인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이제 모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고 40년이 지났어요. 모세는 이제 이집트 왕자의 기억이 사라질 때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모세 자신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받으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법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걸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건 부모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고 하나님의 결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믿음을 같이 가고 진정으로 이 믿음을 같이 가지고 교회에 간다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 다니는 동안에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 나오고, 이렇다면 사실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도의 후에, 결혼 후의 생활은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러한 일은 꼭 기도로 하나님께 그 의견을 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주님이 주신 이 비전에 맞는 회사인지를 여러분들 꼭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마음이 급하다고 취직이 안 된다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회사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은 회사입니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제 친구는 그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청년들은 지금 뭐 이런 질문을 회사에서 받든지 안 받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정말 많은 회사가 이렇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해왔어요. 그래서 출근은 있는데 퇴근은 없다는 말이 이 회사에서 유행이 될 정도였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일에도 늘 일을 하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여러분들 일단 기도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말 급해서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자체를 일하는 날로 아는 회사는 여러분들의 인권을 보장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피로로 인하여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의를 안 지키는 회사를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주일에 쉬지 못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경찰관이나 구급대원, 간호사, 교대 근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일에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주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 주님이 자신을 비춰주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대로 살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주일을 그냥 일하는 날로 아는 회사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약에 그 마음이 전혀 주시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는 그 회사 면접에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매일 밤 11시에 끝나니까 나중에 힘들어서 이 회사를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지금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 주일을 그냥 일하는 날로 아는 회사에 간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이 영화 배우 김래원이 미스터 소크라테스라는 이 드라마 이후에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흥행도 잘 되지 않고 배역도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에 빠져서 정말 이 힘든 생활을 하는 도중에 성경책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김래원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성경책을 독파하며 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김래원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라마 식객, 여기에서 주인공이 발탁이 된 거죠. 그러나 김래원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주일에는 드라마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발음대로 정말 주일에는 드라마를 찍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 배우에게 그동안 슬럼프를 겪게 하셨겠습니까? 슬럼프를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슬럼프가 없었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주일 어기는 것, 그냥 신앙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시기를 주셔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여러분들 결코 헛되지 않았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시간, 자기의 혈기를 줄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바람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취업으로 혹은 결혼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기회가 온다 해도 그 기회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광야의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반드시 옵니다. 40년 동안 인내했던 이 모세에게 기회가 오듯이 여러분들의 그 타이밍은 반드시 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타이밍,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